오늘 말씀 제목은 끝이 다른 같음. 똑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똑같아요. 근데 끝은 달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두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별 감이 안 닿죠? 영생, 영벌, 영원 이런 거 감이 안 오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딱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워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 순간, 그래도 뭔가 격려가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영벌 그러면 영원히 벌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로 믿을 때가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참 복인데, 그것이야말로 복인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받는 영광인데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면 좋겠어요. 자, 25장의 세 비유를 먼저 요약하고 그 다음에 26장 전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장의 세 비유는 선지 음성을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마태는 뭐예요? 복음서 전체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디에? 예수께. 예수의 삶과 죽음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의 음성을 종합하면 그걸 뭐 교훈으로 말해야 아무 소용이 없죠. 이런 거야 하는 게 이 3비유예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종교 아니고 인격이다. 예. 종교는 상황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 나오셨죠? 예배 상황이니까. 예배 시간으로 정했으니까 나온 거죠. 그런데 상황 따라 행동하는 것은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됨이 불가능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냥 상황에 따라 서로 좋은 반응을 해줘. 관계는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됨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상황 따라 행동하는 것은 삶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종교인은 주님 도착하시는 순간까지 함께 나아갑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이유가 곡식과 가라지가 똑같듯이 현상은 동일해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인도 뭔 의의가 좀 있나 보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지. 천만의 말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림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지 종교인에게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이 뭐예요? 여분이에요. 여분. 예?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바로바로 리액트하는 사람, 반사하는 사람은 인격이 없는 거죠. 그냥 조건 반사하는 것이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탁 일어났을 때 바로 반사하지 않고 일단 멈추어요. 일단 멈추어서 그 현상뿐만 아니라 현상의 본질, 깊이를 성찰해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은 항상 여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기름이 엑스트라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따라 행동하는 종교와 인격으로 사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Faith is knowing God and knowing self. 이 요한 칼빈의 말이에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 성경 다음으로 가장 성경다운 책. 저도 그렇게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서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면 믿어요. 하나님 알면 신뢰하고 순종해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하고 찾아요.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이 돼요? 사랑과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알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야다하는 사람은 신뢰로 섭리를 누려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 여호와 이레를 누려요. 그 섭리의 중심이 뭐예요? 나를 향한 중심은 나의 나됨이죠.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생각 없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내 일생을 주님은 블루프린트를 하나님 가슴에 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심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그 계획을 내 앞에 펼치시고 내가 그 섭리에 순종하기를,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생명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누려요. 근데 되게 하나님 몰라요. 종교는 하나님 모르니까 종교지. 그러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막가파의 끝판왕으로 생각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나한테 뭐 좋은 일을 제대로 된 걸 한 건 또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러고는 뭐 잘해라, 뭐 훌륭하게 해라, 잘 믿어라, 뭐 그런 것만 하는 것 같아. 그게 종교인의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하고 유리하지. 종교생활 왜 하세요? 피하고 유리하려고. 순종할 사람은 종교생활 절대로 안 하죠. 믿음으로 살지 왜 종교생활을 해요? 그래서 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뭐예요? 성 쌓고 지키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씩 자기 성 가지고 있죠. 쌓았죠. 그거 지키는데 몸부림을 쳐요. 이제 마지막 날에 그 껍질은 벗겨져. 그 성에 알맹이만 남아. 그게 하나를 그대로요. 무엇을 지키십니까? 아니, 정말로 내 삶에 무엇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지만, 좋은 줄 알지만, 복된 줄 알지만 그 말씀대로는 살 수 없어.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무지합니다. 전도할 때는 하나님 믿어라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믿지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가 종교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라고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줘야지. 하나님 알면 믿지요. 하나님 알면 사랑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설교는 맨날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다 기도하고 싶지. 근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왜요?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를 어떻게 몰라요? 이 단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상황 바이 상황. 상황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고쳐줘.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친구 사이의 대화 왜 하죠? 왜 하죠? 관계가 가꾸어지는 것이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성찰이 맑고 깊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 자기가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것들을 더 건강하고 분명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가치를 알면 기도 말려도 하죠. 예?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할 때마다 1,000불씩 준다 그러면 안 하겠어요? 때로는 기도의 가치는 억만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에는 기도 안 해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노동이니까. 예. 세 번째,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들을 말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뭐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네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었어? 그 말밖에 들을 게 없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누림이야, 공로 아니야, 이 바보야,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줄 때,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해 하시고 기쁘십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은 하나님 앞에 막 자기 공로 세워요. 근데 하나님 앞이 아니지 사실은. 사람 앞에 뭐 그럴듯한 것 어마무시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요새 언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인범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걔는 이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는데 나는 조선시대 언어를 하고 있더라고. 겁나 바꿨어. 그 사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느끼지도 못하니까, 감각이 아니고 느낌은 존재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할 게 뭐 있어요? 만들기밖에 없지. 이 바보야. 평생 거짓하고 하나를 그대로 남지.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됨이거든요. 하나임.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말은 작은 자를 누리는 기쁨을 말해요. 가족 중에서도 갓난아기일수록 작을수록 몸이 아플 때일수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임, 하나면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상속받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상속받은, 구원받은 자는 이 내 삶에서 작은 자리를 이렇게 섬기고 돕는 기쁨을 누려요.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염소는 뭐예요? 내가 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건 가짜지. 생 가짜지. 예. 그냥 하나님 본성을 받으면은 약하고 작고 아픈 자리에 나를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꽃 하나도 내가 정성 들여서 피어나는 그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내가 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만든 종교는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없어요. 하나 되어야 작은 자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형제가 없으니 작은 자 못 누려요. 누구하고 관계하겠어요? 도움되는 자, 돈 있는 자. 교회당 와서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꼴불견이야. 예. 그래서 이 내 형제중이 없어서 뭘 하나 해도 나 해줬잖아. 계산의식, 공로의식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한마디로 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을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세상 살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내가 돈과 권력과 소유와 그런 것과 가까워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작고 정말 아픈 자리에 내 생명이 나도 모르게 나누어지고 위로가 될 때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사는가? 이제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의식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성찰이 없을 수 있어요? 성찰이 없는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것이죠. 동물은 악하지는 않잖아요. 자, 이제 26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26장은 내 영원을 결정합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받으시면 정말 복인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26장은 종교의 저주로 시작돼요. 종교의 저주는 뭐냐? 안 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깨어져요. 끝까지 안 깨어져요. 끝까지 자기 성 지키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게 하는 이유가 내 종교니까.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알아서 관계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내 종교에서 나는 멸망할 수가 없지. 온 세상이 다 멸망해도 내 종교에서는 내가 어떻게 멸망을 해요? 절대로 깨어지잖아요. 그게 종교의 저주예요. 그리고 마감은 깨어진 열림. 베드로의 통곡이 터져요. 그 가운데 큰 세 단락이 있고 각 단락은 또 작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자,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어린 양에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났어요. 이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이 현현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현현되죠. 그래서 이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현현됐어요. 아픈 가슴이 현현됐다 그 말은 히브리인과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로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이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이게 사랑의 신비, 하나됨의 아름다움이에요. 이순신 장군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민족이 아픔을 당했을 때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았어요. 네? 민족은 아프지만 나만 살자, 내 살 길부터 찾자, 그런 사람도 많았죠.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작은 자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픔이 현현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질문 생기잖아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은 뭐야?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 잘못은 애굽 사람이 했는데 왜 어린 양이 죽어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아직은 종교인 수준에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왜요? 6월절 어린 양이야말로 이 우주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양이죠. 양은 다 죽어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부름받고 쓰임 받았어요. 그거 좀 이따 이제 또 이따가 그 모습이 다시 나오니까 나누겠습니다. 근데 사내들이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배척해요. 배척하니까 섭리가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아까 광고 시간에 그랬죠. 지옥은 심판받아서 가는 데가 아니라 원해서 가는 데라고. 천국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완성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있지 않아요. 천국뿐이에요. 근데 끝까지 내 마음대로를 주장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이 원리가 다 성육된 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천국이니까 악한 것도 안 되지, 욕심도 안 되지, 더러운 것도 안 되지, 뭐만 남겠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하나를 그대로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예. 그 천국에서도 자기 지키고 자기 챙김 뿐인 하나를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은 이 지고의 복은 절망을 만난 깨어짐이에요. 이 세상에 육체로 살잖아요. 욕심으로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더러운 이기와 계산으로 살잖아요. 아무리 예의 범절 잘 차리고 깨끗한 척 해야 더럽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근데 안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그걸로 영원히 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지옥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깨어졌을 때 내 안에 지옥이 열리죠. 감추고 가리고 없는 척 했던 지옥이 드디어 터져 나왔죠. 그러니까 절망을 만난 나가 이 육체 안에서는 진짜 나의 씨앗이에요. 그게 진짜 나고 거기서부터 나의 나됨은 진짜 나는 피어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결코 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요. 내가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다. 더 성숙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더 잘하라고 했어요? 더 훌륭하게 하라고 했어요? 성숙하게 하라고 했어요? 돌이키라고 했어요. 원리가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말씀마다, 예배마다, 찬양마다, 기도 묵상마다 사실은 감동받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감동을 종교인들은 전락시켜버려요. 돌이키지 않고 나의 핸들링으로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요, 그 말씀을 안 받으려고. 말씀 받으면 셈화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받지 않으려고 싸워요. 아니, 세상에 싸울 일이 따로 있지. 말씀에 앉으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싸우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 사랑의 가치와 물질 가치가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첫 단락은 향유 옥합 단락이에요. 향유 옥합 단락은 십자가의 가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메시아로 등극하십니다.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여인을 하나님이 보내사 그 가치를, 그 십자가의 가치를 사랑의 헌신으로 받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시는 증표 같은 것이죠. 왕으로의 등극을 자기 온 생애의 헌신으로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녀의 행한 일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 가장 귀한 사랑의 가치를 사랑의 헌신으로 받아 존귀해진 이 여인을 전하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 받은 사람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내 모든 사랑으로 받아 내 존재가 존귀해지는 것이죠. 다른 거 있습니까? 뭐가 우리를 존귀케 합니까? 집 큰 거 가지면? 자동차 비싼 거 타면? 명품 많이 가지면 그 우리를 존귀케 합니까? 창조와 섭리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사랑으로 받는 가슴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피어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가룟 유다에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요. 마가는 어떤 사람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사도들의 아랫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보면 그 사랑받은 제자답게 그 예수님을 팔은 유다가 막 미워서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기사를 요한복음에서 읽으면 세상에 저런 악한 자, 못된 자, 더러운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딱 열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까지도 그 가룟 유다가 뒤에서 쏘싹쏘싹 하는 거에 물들어가지고 똑같은 말 하잖아요. 왜 허비하냐? 십자가가 왜 허비예요? 십자가가 다 허비로 보였을 거라고요. 그 당시는. 그 십자가를 경배하는 이 가치도 허비로 보이는 거지.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허비로 보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 가치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인데 일시적인 돈 가치는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느껴지지 않지요. 두 번째 단락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전락의 대표예요. 하늘 가치를 땅의 배설물로 전락, 하나님의 가치를 노예값으로 전락시켰어요. 왜냐 그러면 종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종교에는 전락된 나를 살아요. 그냥 문제없이 편안하게 그냥 동궁하지 않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와 그 삶을 비교를 좀 해보십시오. 한 생에 아름답고 맑고 귀한 것을 무한히 피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좀 슬픈 일이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가치를 느끼는 것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누릴 때 행복한 것이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으면 면역성이 없어요. 고난과 싸울 힘이 없어요. 고난도 이겨내는 사람은 씩씩하고 힘센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은 만찬입니다. 이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등극하는 왕과 이 사랑의 언약식을 해요, 제자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는 원하고 원했다. 주님은 자기가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날, 뭐 십자가를 지으신지 그렇게까지 몰랐어도 하여튼 이 사역을 마칠 때는 이 제자들과 내가 살아온 삶의 길을 이 제자들도 따르기로 약속하는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사역의 목표였겠죠. 그래서 아주 본문이 어색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나다라 읽기 안 하면 느낄 수가 없어요.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어디서 먹을까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색하지 않으세요? 이게 23번 반복돼요. 그 성경을 읽어도 못 느껴. 이게 지상에서 가장 엄숙한 언약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자가 있어요. 이 언약의 정신과 다른 자는 참여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각각 주여 나는 아니죠. 다 같이 한꺼번에 한 거 아니에요? 각각 한 사람씩 주여 나는 아니죠.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라삐여 나는 아니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뭘 말했어요? 라삐여 그랬잖아요. 예. 종교인은 끝까지 주님에게 주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끝나면 극적인 나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가룟 유다를 특별히 악한 사람, 걔는 막 너무 악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종교인의 것은 유다고 신앙인의 것은 베드로다. 이게 복음서예요. 종교인의 것은 안 깨어져요. 자살을 하면서도 안 깨어져요. 베드로는 깨어져요. 이제 26장에서 우리가 다 만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의 언약식이죠. 자, 생명은 나누어짐으로 가치가 있고 복이 되는 거예요. 안 나누어진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생명은 깨어진 살과 피, 살과 피가 깨어지죠. 그런데 아까 그랬죠. 6월절 어린 양이 지고의 영광이라고.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어서 나누어지게 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은
내 생명 하나 잘 지켜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그렇게 온 적이 없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 행복해요? 붙들림 받아서. 그 복을 받은 후에 축복받지 않으면 깨어질 수가 없어요. 깨어져서 나누어질 때 나라에 큰 위기가 일어났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내 일생이 들여짐으로 그 위기가 극복되었다. 뭐 이런 거죠. 생명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예. 돈 벌어서 먹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길은 먼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깨어짐으로 약하고 작은 자리에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언약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는 약속이거든요. 자는 약속을 말해요. 피로 약속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들림 받아 축복받고 깨어져서 나누어지는 삶을 살 때 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생명을, 하나된 생명을 사는 것이고 그때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것이에요. 예. 두 번째는 주 안에 깨어짐. 여기가 이제 26장의 핵심이죠. 운명이 뒤집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 종교는 향 예루살렘이에요. 예,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에서 서기관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은 향 갈릴리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거기에서 만나겠다 이랬죠. 예, 이게 뭐예요? 선지서죠. 이사야 35장. 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로마 아니고 예루살렘 아니고 버려진 땅, 천박한 땅, 아무도 가치를 두지 않는 땅이 즐거워하고 피어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기 시작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향 갈릴리. 주 안에 깨어진 생명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큰 소리 빵 쳤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그 거짓 속에 진실이 있었죠. 사복음서 마지막에 주님이 3번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 다르게 묻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묻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3번 다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 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 그것이 진실이었던 것은 주님께서 아시지요. 이 진실이 영혼을 가르는 것이에요. 종교생활은 다 거짓되게 하잖아요. 다 거짓되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끝이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의 착각이에요. 거짓은 다 같은 거짓인 줄 알아요. 끝이 달라요. 깨어지는 끝이 있고 지키는, 자살하는 끝도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단락이 The final battle of the flesh. 육체의 마지막 싸움을 싸우죠. 애벌레가 고치를 벗는 시간이에요.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도로 되기를. 자신을 깨어 아버지의 가슴을 받습니다. 우리 생애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한 번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깨어짐 없이 나 지키기로 끝까지 가버리는 것이죠. 주님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야말로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하고 의로운 섭리로 나를 만들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피워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가슴이 깨어져 아버지의 가슴을 받는 그 지고의 영광 하나됨의 완성. 이것이 신앙의 목표다. 이것 없이 교회당 나오시면 뭐합니까? 뭐 그렇겠죠. 뭐 좋은 상황 좀 많이 주시면 좋겠네. 아, 어려운 상황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네. 뭐 그래야 상황이잖아요. 상황은 내일 되면 또 변해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십자가를 믿는 신앙생활을, 그는 어리석고 거짓인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은 섭리입니다. 복을 저주로 전락시키는 종교. 제일 첫 번째가 두말할 것 없이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자신을 버렸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온 우주 영혼의 가장 귀한 부르심이죠. 만약에 저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주님이고 메시아고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나사렛 예수와 3년을 함께 먹고 찢고 볶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저는 내 생명 아깝지 않아요. 뭐 하고 사는데? 사람이 뭐 그렇게 가치 있는 걸 하고 사는데? 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 살 수 있다면, 액츄얼리 3년 넘는데요, 시간이. 난 생명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시고 인류의 메시아인데 그 부름을 스스로 버렸어요.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 줍니다. 이 예수님의 체포를 유다가 설계하고 주도했어요. 그래서 와서 우쭐거리는 그 제자들한테 또 체포조 앞에 우쭐거리는 유다의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물어보십시다. 예수님 체포할 때 몇 사람이나 왔을 것 같아요? 영화 보면 몇 사람 정도 오나요? 뭐 10명도 채 안 오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을 안 읽어요. 이 체포기사가 우리 26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8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근데 누가 왔는지 그게 리스트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 산헤드린 멤버들이 왔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산헤드린 멤버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또 왔어요. 그리고 군대가 왔어요. 로마 천부장이 왔어요. 천부장이 덜렁덜렁 혼자 오지 않았겠죠? 천부장이 왔어요. 헤롯의 군대가 왔어요. 그리고 성전 경비 대장들이 왔어요. 그러면 아마 최소한도 50명은 넘어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을 쫙 끌고 와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주도하니까 가룟 유다가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우쭐거려요. 근데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조차도 가룟 유다를 가치 있게 봤을까요? 저 N30에 지 선생 팔아먹는 놈 그렇게 봤겠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죠. 여기에서 이제 대제사장 종의 길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제국은 칼의 힘으로 이루어졌어요. 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 칼로 제국을 세우지만 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 그러면 칼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무저항 비폭력이에요. 이거는 정치적 용어만이 아니에요.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이 무저항 비폭력이라는 말 속에는 현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현상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일루전에, 지나가는 일루전에 불과한 거죠. 실제가 아니므로 어떤 현상이 왔든지 현상을 실제로 받기를 거부해요. 리액트 하기를 거부해요. 그걸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찰해요. 그 현상 속에서 있는 본질을 보는 것이고 그 본질을 봄으로 말미암아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저항 비폭.
무장비폭력이 저항 안 했고 폭력 전혀 안 썼다 그런 뜻이 아니죠. 간디도 저항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3.1 운동도 저항했잖아요. 예. 더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 종교의 최고 무기는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유일한 신성모독은 신성모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해요? 하나님에게 침뱉으면 하나님 모독당하시나? 내가 하나님에게 욕하면 하나님 모독당하시나? 아니, 공기에 어떻게 페인트 칠을 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예와 지위를 자기들이 지켜주겠대. 지켜달라고 한 적이 없어. 왜 지켜줘?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 지키려고. 예. 이렇게 가운데 단락이 끝나고 지금부터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깨어지는 거짓과 이익 챙기는 거짓이에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산상수훈 끝날 때, 파송 끝날 때, 천국 비밀 끝날 때, 교회장 끝날 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요. 여기는 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생의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선지 전통이에요.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제 모세가 생애 마지막에 모든 말씀을 마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쉐마죠. 쉐마는 가슴에 지켜 킵해서 그러면 행위는 거기서부터 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품으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는 것은 가슴에 품어라.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러면 가슴은 깨어집니다. 왜냐? 가슴에 담았지만 살지 못하거든요. 아름답기를, 선하기를 원하지만 그럴수록 나의 뜨악함만 더 만나요. 그래서 반드시 깨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가슴에 품지 않은 사람은 이익 챙기게 하는 거죠. 다들 거짓이니까. 그냥 이익 챙기기만 하는 것이죠.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데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관정에 모여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이 흉계라는 단어가 달라스인데 굉장히 간사하고 추잡한 악이에요. 그냥 악이 아니고 간사하고 추잡한. 예,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받으셨잖아요. 말려도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권력의 도구로 삼는 거죠. 자기를 범죄화하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게 대부분이 자기 범죄합니다. 예배 아닌데 예배한다 그래요. 헌신 아닌데 헌신한다 그래요. 성찰은 해봐야 돼요. 종교생활은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으려고 하면 깨어지게 되어 있죠. 예, 끝까지 안 깨어지면 자기 안에 지옥으로 지옥에 연합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랬죠. 우리 안엔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도들 미워하고 정죄 판단하고 뭐 이렇게 소외시키고 이럴 때 그 천국에서 나온 게 아니죠. 지옥에서 나온 것이죠. 그 지옥은 깨어져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결코 깨어지지 않으므로 내 속의 지옥을 영원하게 하여서 이것이 영원한 지옥에 연합되는 것이에요. 깨어져야 됩니다. 5절,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말은 하나님 거리요. 실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예. 교회당 나와서도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의 반응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관계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럴 수밖에 없죠.
두 가지. 두 가지. 만약에 우리의 육체에 이 헛되고 거짓된 삶이 끼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피우고 현현시키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 목표가 선명해야 됩니다. 영체 피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육체에다가 아무리 호강시켰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겐 가치 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작고 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하시듯이 그것이 나를 통해서 피어날 때 내 속에는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영체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천국과 영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과 영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말은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복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어요. 왜냐 그러면 종교에는 지옥 심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종교니까. 내 종교에서 내가 왜 지옥을 가겠어요? 거짓입니다. 두 번째, 돌이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에고의 욕망은, 우리는 막 욕망이 채워지면 좋긴 좋잖아요. 근데 그 욕망은 무적행이에요. 본질이 없기 때문에 무적행이에요. 실제가 없기 때문에 채울수록 더 갈증이 나요. 마치 갈증 났을 때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해결은 접붙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거나 만들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접붙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과 접붙으려면 어떻게 해요? 잘려져야죠, 먼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도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죽었으니 나는 할렐루야만 하면 된다. 그런 종교의 거짓에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26장은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사실은 마땅히 깨어져야 될 거짓된 내 모습, 악한 내 모습, 더러운 내 모습이 깨어지고 처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생명이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각자 고백하십시다.